마태복음서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산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도 과연 진짜 행복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죠. 자, 이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삶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으로는 이걸 영적인 거를 체험할 수가 없죠. 막혀 있으니까 현재 죄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정말 그렇구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데 참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쉽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매우 어렵다.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소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저에게 질문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죠.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서 2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되 저들이 하는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들처럼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중요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목적입니다. 이들은 성경 암송 많이 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서를 다 외웁니다. 어렸을 때에. 그 정도만 아니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 등 율법의 요소들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0절의 말씀을 하셨는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사실 이들의 책망이거든요. 너희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율법 행위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고 알고 암송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서 18장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서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아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교만이고 패륜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짜로 서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의 경우는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대단하다, 나는 참 훌륭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요소를 발견을 할 수 있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할 때도 그렇죠.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또 안 하다가도 누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짓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실패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율법 조항들을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 성전 제사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 동물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기껏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와,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을 내고 계십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레위기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잔뜩 세워놓고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괴팍해서도 아니고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비롯해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떠났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겉보기 행위만 가지고 치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세요.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가 낫죠.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필사하는 게 업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평생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했죠? 율법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저들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열심이었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게 없구나. 오히려 죄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며 주께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죠. 자,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많이 알고 행하니까 의로워진 줄 알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절 말씀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 행위를 해야 그들의 의를 능가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저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만일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아예 그게 평생에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대책 없이 말씀하시진 않겠죠. 예수님은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의를 넘어서는 그 길을 자신이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이게 뭐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 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율법으로 자기의 죄, 무력함, 연약함을 알게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죠?
오늘날 율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사람을 누릅니다.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죄와 허물을 씻어버리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참 묘하게도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아주 다르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서 21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누구보다 먼저요? 너희보다. 너희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저들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상식하고 맞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세리, 창녀들 가장 죄인이라고 업신여겨졌던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들 다 하는 얘기들이죠. 교회에서 수없이 듣는 얘기들이죠. 근데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율법을 얘기해요. 성경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당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잘 알죠? 이거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불호수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로 알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밖에 있다는 거를 천국에 못 들어와서 그 밖에 있는 불호수로 던져진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마지막 22장인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와 거의 99% 똑같은 말씀이 21장 8절에도 있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관해서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건 확실하게 불호수로 던져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22장 15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쭉 하나님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다가 이제 성경의 결론을 내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밖에 있다 그랬어요. 21장에서도 말씀하신 거 여기서 굳이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똑같은 말씀을? 아니죠. 밖에 있는 거는 어디 밖에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거주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죠. 안보다도. 그러면 22장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받고 하나님 왕국에는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에 밖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때에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개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당연히 들어가죠. 여기에 나열된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지만 결국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지금도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개처럼 살 때 얼마나 많아요. 남들 안 볼 때. 나는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이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은 과거에 개같이 살았던, 음행을 일삼았던, 거짓말을 했던, 우상 숭배했던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같지 않습니다. 죽음의 의미와 동기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완전히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죄 가지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굉장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시록 22장에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이 의로움이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근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의를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으니까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무수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뭡니까?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을 잘 받아 누릴 때, 많이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드리고 저거 해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건지 이거는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면서 살아야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세요. 철저히 이용하세요.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많이 받아 누릴수록 그게 복음이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면 그거 벌써 율법이 돼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 없을 정도로 받아 누리세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나는 무능하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거 다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 누리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나 이거 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나도 의로움이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로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믿는 사람 중에 이 복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가면서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알수록, 묵상할수록, 적용할수록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의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워낙 우리가 죄가 많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이게 참 안 됩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를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